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 박사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가 우리 교단이 세워진 지가 45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45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했었어요. 저는 어저께 가까운 지인 자녀분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했는데,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교단이 많이 성장했다, 교단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730개 교회 그리고 200만 성도의 교단이다라고 하는 발표를 총회장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이 참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광주 세순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백석 교단인데, 교회가 10,000개다, 20,000개다 이것도 중요하고, 교회인 성도가 200만이다라고 하는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부심도 가지시되 자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의 깨달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 깨달음은 뭐냐면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5장, 29장에 보면 두 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몇 년 후면 70년이 이제 차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70일에 대한 비밀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70일에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장 14절 말씀 보면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70일에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2일에가 언제 끝나는지 그것도 다니엘서를 보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랜 후에 일이 돼요. 그리고 또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시받은 이 인류에 대한 계시는 오랜 후에 될 일이지만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1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좀 간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이가 수완이 차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70일회가 언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요. 70일회의 시작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됐는데 끝이 언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는데 69일에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일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거기서 교단도 갈라지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 한일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7년 대환란 7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건 언제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이미 7년, 마지막 7년, 마지막 한일회는 시작이 되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7년 대환란 끝날이 70일의 끝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 삼고 품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성도의 이김입니다. 성도의 이김은 언제 시작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 지혜와 통찰과 지식의 통달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간 많은 유다의 젊은 똑똑한 지혜로운 청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잠언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통찰과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도의 이김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1장 8절 말씀 보면 뜻을 정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어떤 뜻이죠?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했다. 그랬더니 너희들 그래 그럼 한번 고난받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도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순간에 성도의 이김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2절 말씀,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셨단다 라고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는 길에 누가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오느냐고 이렇게 며칠 걸렸단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승리가 이김이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습교 모든 성도들은 이 이김이 이미 시작되어진 그런 성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뜻을 정할 때 시작된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의 선택에서 나의 삶을 이루겠습니다. 이 뜻을 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선택한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광주 세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도 주셨다. 뜻을 정했을 때 이 주신 거예요. 3장 28절 말씀.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의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자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자를 많이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우리는 기독교도 종교라고 믿고 우리는 불교도 종교라고 믿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흥배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만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만자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도자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2절 말씀 볼까? 16절 말씀. 6장 16절 말씀.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 6장 16절 말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만 섬겼고 너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니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2절 말씀.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들 해를 끼치지 않하였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사자굴에서 올리니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라고 증거하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이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함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경배함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자기를 비굴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광주 새신교 성도 여러분들 믿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신부들은 여분의 기름과 등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신부들은 등불은 준비하고 등잔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에 기름이 다 돼서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뜻을 정하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성경의 이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도해야 되겠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음식, 그 다음에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워졌던 풀무불, 또 사자불, 사자.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대신 다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가지고 이 뼈가 부러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사나운 사자굴.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안 다닌 사람하고 똑같고, 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행동할 때 보면, 결정할 때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똑같이 결정하는 그런 많이 보잖아요. 그 타협된 믿음이거든요. 타협된 건 사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믿음은 깨끗한 거예요. 믿음은 하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왜 신앙이 믿음이 타협되면 안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견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보면, 또 신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견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라는 말씀 아니고 오래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견디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그 보여준 신앙의 표준, 믿음의 표준이 바로 견딤이었던 거예요.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은 기원전 2세기, 3세기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땅 속에서 살았어요. 요즘도 발견되는 지하 도시들이 있잖아요. 카타콤 같은 이런 지하 도시들을 만들고 지하에 숨어 살았어요. 발굴된 지하 도시들을 보면 길이가 2km, 3km 되고 어떤 거는 8km까지 된다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매장하는 매장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가족이 사는 집들도 있고,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도시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왜요? 견디기 위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차나 이렇게 뒤에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이 사실은 비밀 표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의 이름이 익수도스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약자로 표시, 머리 글자만 써서 들어가면 익수도스,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대요.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요. 사자의 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는 이 순교를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저 영광군에 가면 예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원교회는 정교인 65명이 모두 다 순교가 당한 그런 교회예요.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몸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바닷가니까 민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빠졌을 때 중간에 갔다가 세워놓고 물이 들어오면 그냥 돌의 무게 때문에 뜨질 못하고 숨이 막히게 되고 물 먹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명륜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도 정교인 66명이 6.25 당시에 순교당했던 그런 교회가 있죠. 또 이 명륜교회는 논산 쪽에 있는 교회고요. 이 가까운 경기도에 보면 아산 쪽에 보면 제암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암리교회는 일제 때 일제놈들이, 이 못된 놈들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어요.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다 불렀어요. 뭐 배급을 줄 것처럼 뭔가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다 왔잖아요. 다 들어온 거 확인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다 잠근 거야. 빗장을 쳐서 다 잠그고 그 위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화형시켰어요. 제발 이 아이만 받아달라고 엄마가 울부짖으면서 어린아이 젖먹이 아기를 문 밖으로 내놨는데 그 아기마저도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여요.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못한 일을 걷기도 하셨죠. 믿음이란 건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이 바로 이런 견딤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죠. 무엇을 견뎌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견뎌야 되는데요? 오늘 8장 24절 말씀 보면 사단이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려고 도전하고 공격해요. 예전에는 이와 같이 총칼로 공격했지만 요즘은 문화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타락하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문화를 보면 참 답답해요. 먹는 게 문화가 됐고 음란이 문화가 되어진 시대 같아요.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가족이 가끔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또 친교를 위해서 가끔 한두 번 외식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먹는 게 의미인 것처럼 요즘 방송이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결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까먹게 만드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 공격 앞에 우리 광주 새숙교 성도들은 당당하게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총칼을 대고 너 죽을래 믿을래 라고 말하면 죽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은근히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근히 우리를 변형시키는 그런 시대에서 반드시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내야 될 이유는 9장 24절 말씀 보면 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이 70일에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69일에까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다리오의 명령이
있는 그 순간서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해서 69일회가 끝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 한일회가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충분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70일의 마지막 한일회가 지금 보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 중에 충분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평화의 선포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우리 이제 서로 협력하자. 우리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자 라고 하는 평화의 선언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평화의 선언이 이제 독단으로, 독재로, 그러면서 예배가 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성도들은 알곡과 같이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바벨론 포로는 70년으로 9장 2절 말씀이니까 72년으로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세상에 끝나는 70일회로 끝나게 될 거다. 근데 69일에까지는 이미 끝났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렐루야. 성도의 고난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질문하셔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요?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으래.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하래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스스로 정결한 삶의 내용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9장 1절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이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0절 말씀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우리 예전에 부흥회 할 때 생각날까요?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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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어떤 건데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기도와 그런 삶이 뭔데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은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견디는 거예요. 아시죠? 의지하고 기도하고 견디는 거예요. 좋은 음식 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마지막에 받을 하늘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사자 보지 말고 풀무불 보지 말고 눈앞에 고난 환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말씀.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겸비하게예요? 안경을 좀 써야 되겠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심하던 첫날 응답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의 응답은 구원이며 천국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이김이기도 한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김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된다.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기게 된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도의 제목 삼고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내 믿음의 결론이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 뜻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기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